우리가 새벽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오는 축복, 이어 내려가는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이 한 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까지 쭉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장자의 축복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보좌 이르지 못할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까, 그리고 그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그 특징이 이어오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어오는 축복이 뭔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 그 축복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것을 이삭이 대를 계승하죠. 자, 이스마엘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를 따르는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 인간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한다, 법대로 해야 된다. 내 멋대로 하면 일은 되지만 상은 없고 그 일이 되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눈물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에는 우리가 키워드가 법대로냐 멋대로냐, 내 신앙생활이 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냐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인가를 꼭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삭에게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지만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불이 붙질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 실용주의죠. 현실주의라는 가치관을 갖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던 사람에서 그는 끝내 그 축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야곱, 비록 고생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계승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저께 봤습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서는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는 루벤이라는 아들이죠. 그러나 이 루벤이 또 장자의 축복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루벤은 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가? 이 빼앗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루벤은 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가?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자, 49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루벤의 특징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풍이 월등하다,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얼짱 몸짱.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능력까지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찾아보기 힘든 남자죠. 얼짱 몸짱에다가 능력까지 탁월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르우벤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유목이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이제 이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가면 뭐 매일 갔다 매일 출퇴근하는 식이 아니라 한 번 가면 이렇게 쭉 이제 풀밭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요셉에게 시키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에게 또 음식도 갖다 줄 거, 뭐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또 뭐 가져올 걸 가져오고 이걸 이제 요셉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이렇게 가는 마을마다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너무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또 탁월하고 리더십도 대단한 사람이고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실은 스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셉이 가서 보고는 꼭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가치관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부인이 4명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삼촌이 누나를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을 해주고 라헬을 얻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자기 젊음과 인생을 다 투자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그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계속 낳죠. 그래서 라헬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해요. 시험에 들어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을 얻는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레아가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줘요.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면서 첩을 주죠. 그러니까 라헬도 또 경쟁심에 또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줘요. 그래서 부인 4명이 돼요. 야곱이. 그래갖고 12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인데다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아이는.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베냐민은 낳는 과정에서 난산을 하다가 그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은 항상 마음이 아픈 아들이에요. 엄마가 없잖아요. 이게 이 두 아이는 자라면서도 엄마가 없이 자라는 거죠. 친엄마가 없이 자라는 거죠. 요셉이 야곱이 항상 옆에다 끼고 사는 거예요. 얘들을. 안 됐잖아요. 자기 또 사랑했던 여인이 생각나고. 그런데 이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것이 아버지의 뭐예요? 편애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갈등 구조죠. 다른 형제들은 또 어린 애들이니까 그 뭘 알아요. 쟤들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좀 신경 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처예요. 계속 그게 갈등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도 이 갈등 구조가 끝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 구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구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요셉은 핵심 가치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아버지도 첩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총리면 뭐 첩이야 당연히 두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첩을 둬야 안 둬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첩 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게 상처야. 엄마가 여러 명인 게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요. 그런 권력을 잡고 부귀를 누릴 때도 첩을 두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가정의 불행이다. 이제 그런 핵심 가치가 생겨요. 상처에 의해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그 형이 그렇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걸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 고자질이죠.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저건 안 된다. 이제 그런 강한 그 신념이 요셉에게는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래서 근데 이 루벤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요.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루벤은 정말 능력이 탁월했던 아들이고 정말 위풍이 당당했던 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이 끊겼다.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끊겼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끊깁니다. 그럼 요셉은 그 장자의 축복을 왜 받습니까? 12아들 가운데 왜 요셉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가 팔려갑니다. 여러분 10대 이 부잣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보디발이 이 노예를 사다 놓고 보니까 이게 눈이 삔 거예요. 사람 잘못 싸운 거죠. 노예감이 아니잖아요. 고생 한번 안 하고 부잣집 아들로 큰 사람이 어떻게 노예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이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게 눈이 뼈가지고 이 노예 시장에서 그날도 노예 하나 사러 갔다가 보디발이 산 건지 그 종 가운데 하나가 산 건지 모르지만 이 요셉을 사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다 놓고 보니까 이건 노예감이 아니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요셉에게 그 발에 착고가 채였고 쇠사슬이 그 심장을 찔렀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에다가 착고 무거운 쇳덩어리 달아놓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만들어야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갈 생각도 접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묶어놓고 채찍질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요셉은 신앙이 있죠.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마음이 바뀌죠. 이 녀석은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일을 맡기다가 집안 전체 살림을 관리하는 자로 맡깁니다. 집사장이 되죠.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대예요. 20대 후반이죠. 자, 이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하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아무도 집안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누가 안 본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무도 없게 해놓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도망치다가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친다고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남편한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뿌리치다가 이 친구가 도망갔는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제 창피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자기가 신뢰했던 그 종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것 자체가 정말 분노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걸 죽이지 않은 거 보면요, 이거 뭐 죽여버릴 감이죠. 그렇죠? 예, 그 권력자인데. 근데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 예,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이 대신급들만 궁궐 안에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의 그 끼가 있는 걸 좀 눈치는 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소문도 안 나게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 이 루벤과 요셉이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20대라고 하는 나이는 남자가 20대, 그것도 부모가 안 계셔. 객지 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그냥 흐트러지기가 십상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적 욕구가 강렬한 나이에 20대면 자기 스스로가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여자가 유혹을 해요. 거기다가 남자를 잘하는 여인이 유혹을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주인 마님이라고요. 이거 잘못 거절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2절 가보면 21절에 가보면 뭘로 비유를 듭니까? 20절부터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근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의 가치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냐 더럽냐를 가지고 그릇의 가치가 부여된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릇은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거다. 그 비유를 왜 드십니까? 우리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집안과 스펙이 차이가 나요. 요즘 애들 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애도 있고 흙수저를 물고 나온 애도 있다고요. 집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개인의 능력이 다릅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는 기준이 뭐냐?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스펙이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뭐다? 깨끗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쓰는 그릇, 축복의 통로는 어디로 갑니까? 정결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쓰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음란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시대입니다.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간통이든 동성이든 다 뭐라고 그래요? 개인의 인권이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개인의 인권이 최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의 이성이 최고입니다. 내 자유가 최고예요. 인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라는 것이 신권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건 타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건 타락이에요. 그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 말을 네가 듣냐?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져라.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이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권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 권위를 갖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뭡니까? 나는 원래 이성보다 동성에 마음이 끌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그 말이에요.
이제 유럽에선 이미 나옵니다. 성소외자들, 어린애를 보면 성욕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보장해라. 우리도 어린애만 보면 성욕이 발동해.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인권이야. 이것도 인정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동성연애를 인정하면 그 다음 당연히 나올 수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어. 그래서 죽인 거야. 나를 인정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시대가 어떻게 가든 죄는 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술이다, 문학이다, 인권이다,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성적 타락, 음란과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축복을 끊어버립니다. 저주를 받게 해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음행의 죄는 내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의 손만 잡아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라 그랬고, 그 간음의 죄는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고 부귀를 잃어버린다 그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이 음란의 죄는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죄입니다. 옛날 어른도 그랬어요. 바람 많이 피는 사람은 풍을 맞는다고, 바람풍 그래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돈 잃어버립니다. 가족 잃어버립니다. 명예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죄가 음란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갑니다.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지방의 가장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주죠. 매년 홍수가 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떠내려오는, 밀림에서 떠내려오는 퇴적층들이 땅을 만드는 나일강 삼각주가 고센 지방인데, 거기는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죠.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퇴적층이 쌓이면서 풀이 잘 자라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이 내려올 때 아버지를 만나면서 미리 이야기해요.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주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곧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형들이 총리 관제에서 살고 있는 요셉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요셉이 급하게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내려오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눈도 이미 이제 앞을 못 보시고 귀도 어두워졌고 기력이 치네.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손주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축복하기 힘드시니까 한꺼번에 두 아이 한꺼번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른손 밑에다는 므낫세, 왼손 밑에다는 둘째 에브라임 앉혀놓고 아버지 한꺼번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야곱도 이제 그건 알아듣고 알았다. 그러더니 손이 이렇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요. 장자가 이쪽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이쪽이 큰아이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가버려요. 에브라임한테 이 장자의 축복이 가버리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 제가 이 다른 그 장자의 축복은 다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못 찾았어요. 어디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을 주세요. 결론은 학자들의 학설은 있어요. 학자들의 학설은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학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설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시간 새벽이니까 이건 주님 앞에 가면 좀 알을 수 있는 일이니까 통과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중부 지방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남부 지방을 두 번째 점령하고, 마지막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을 점령해요. 점령 순서가. 그런데 이 중부 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맨 먼저 그 중부 지방을 차지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해요.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우리는 본토보다 이쪽 땅 차지하겠습니다. 먼저 점령하고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했는데 그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절반이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저 본토를 점령할 때 앞장을 서라. 너희가 땅 차지했다고 여기 머물러 버리면 앞으로 땅 차지할 때마다 거기 차지하는 지파가 나오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족은 여기다 남겨놓고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끝까지 치러라.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절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동참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토를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중부를 차지합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 땅 차지했다고 거기 눌러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남겨놓고 군인들은 계속 전쟁에 앞장을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 1, 2년에 끝나질 않는 거예요. 5년 이상 전쟁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의 축복을 뺏겨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이 축복권이 넘어가는데 그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에 있어요.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67절 6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7, 68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대신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이제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버리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계속 앞장서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처자식은 다 떼어놓고 전쟁에 앞장서다 보니까 처자식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앞장을 계속 쓰다 보니까 희생자도 많고 지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간에 전쟁할 능력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서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사건들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고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거울을 삼으라고, 이걸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왜 축복을 빼앗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운 게 있단 말이죠. 맡기운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죠.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하라고 그랬죠. 죽도록. 한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이란 말은 뭐죠? 원어상을 보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파는 중간에 물러나 버려요.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스마엘이 있고 에서가 있고 오늘날도 르우벤이 있고 오늘날도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전도하러 나오라면 나와요. 기도하러 모이라면 모여요. 봉사하러 나오라면 나와요. 헌금하자면 헌금해요. 근데 날마다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어느 날 지치는 거예요. 어느 날 지치는 거예요. 어느 때 지칩니까?
나는 나오라면 나오고 전도하라면 가자면 전도하러 가지고 봉사하라면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다 보니까 애를 제대로 못 챙겨. 근데 같은 집사인데도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시간 내놓고 적당히 헌금하면서 그 시간에 애 데리고 학원 쫓아다니고 그 돈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랬더니 걔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자식 챙긴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더란 말이에요. 좋은 데를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회의가 와. 내가 이거 정상인가?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막내라도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장 내려놓고 교사 내려놓고 아이고 나도 가서 맞벌이 해서라도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줘야지 안 되겠다. 이러고 중간에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보면 있어요. 같은 장로님, 같은 권사님인데도 집사님인데도 뭐든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눈치껏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적당히 눈치껏 하면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 한 10년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 빌라가 2채다. 뭐 노후 대책이 돼 있다는데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푼수 없이 산 거야.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해서 다 해버렸는데 내 앞에는 뭐가 준비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모아야 되겠다. 그러다부터 이제 헌금을 안 해.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집을 팔아바치면서 헌신한 장로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목사님, 그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땅을 70평 단위로 잘라가지고요 4필지를 만들어서요 다가구를 짓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이 자꾸 나서 전화드렸어요. 어쩐 일로요? 목사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교회 건축도 해보고 하는데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도 은퇴 2, 3년 남겨놓으니까 레임덕이 생깁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안 되고요 목사님 뭐 해드리는 것도 반대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도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퇴직금 저한테 주세요. 제가 땅 70평 그냥 드리고 내가 집을 져드릴게. 다가구를 져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노후 대책을 하세요. 그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예배당 짓겠다고 1500평 땅을 사놓고 빚이 90억이 넘는데 내가 퇴직금 거기다 넣을 상황이에요? 이미 다 이쪽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고맙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후회하십니다. 교회 재정 어렵다 거기다 다 집어넣고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집 하나 져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 안 배울 줄 알았던 우리 장로님도 노후 대책 걱정하고 계신다고. 걱정을 해줘서는 고맙지만 내 마음이 아팠다고. 우리 장로님도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 이야기 했더니 설교 들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생각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나도 할 만큼 했어. 네? 나도 할 만큼 했어. 왜 날마다 나냐? 이제 니들이 좀 해라.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겁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니들이 이제 앞으로 나머지 정복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서 버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로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 1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사사기 1장 가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앞장서냐? 이제는 유다가 앞장을 씁니다. 시편에 그걸 기록해 놓고 있고요.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앞장서는 지파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냐? 앞장을 안 씁니다. 앞장을 안 쓰고 어떻게 사냐? 사사기 8장을 가보세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요. 사사기 8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로 3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앞장서질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근데 누가 나가서 앞장서고 이기고 돌아오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대접받는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장자지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자지파로서 앞장서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제는 안 나서 니들이 해. 그러놓고는 대접을 요구해요. 야,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 왜 나를 이렇게 소외시켜?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기도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가 싸워라 그럴 때도 그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렇다면 내가 잘 때 마당에 양털을 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마당에는 이슬 내리지 말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한 대가 나올 만큼 양털에 이슬이 내려. 그러면 됐지.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세요. 막 이런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막 떼구를 몰려와서 시비를 거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에브라임파가 세운 공을 생각하면 이번에 내가 한번 공 세운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래도 역시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노염이 풀렸다 그랬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브라임파입니다. 대접받기를 요구해요. 자기 포지션은 의무는 감당하지 않아.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입다가 나가서 또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와서 또 떼그를 몰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면서 불살라 없애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오늘도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한때 충성하던, 그래서 교회 중직이 된 분들 가운데 이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하고 상의가 안 된 것 갖고 나중에 화를 내고 뭐든지 자기가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나서진 않으면서도 희생은 안 하고 책임은 안 지면서도 간섭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살라 없애겠다 그래요. 누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굴러들어온들이 박힌 돌 파내냐? 막 이런 식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지금 있는 예배당이 두 번째 예배당인데 두 번째 예배당을 질 때 250, 300명 모일 때예요. 근데 예배당을 짓고 3년 정도 지나니까 6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900명, 1000명이 넘어가는데
이 300명에서 600명이 넘어갈 요 2,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냐?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뭐 의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 전에 했던 멤버들이 말이죠. 새로 들어온 교인들 앉혀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그때를 아시나요? 이걸 자꾸 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들 앉혀놓고 예배당 질 때 말이야. 야 공사비 아낀다고 말이죠. 야 시멘트 푸대 4층까지 밤에 올려다 놓는데 그 다음날 일꾼 들어와서 일하라고. 야 그 시멘트 한 포 지고 4층 올라가 봤어? 와 그거 덩어리는 조금만 해도 와 그 몇 킬로인 줄 알아? 막 이래. 새로운 교인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왜 해요? 그때를 아시나를 왜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해온 사람이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에브라임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불살로 없애겠다는 표현을 써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입다는 뭐라고 그래요? 입다는 기도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생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폭력을 쓰는 깡패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요즘 말하면 조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동네에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폭끼리 살아.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싸움 잘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네가 앞장 좀 서라. 그러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가 뭐 죽으러 가는데 앞장설 일 있어? 내가 왜 나가? 막 이러고 이제 입다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이번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지도자로 세울게 이런 거예요. 평생 인간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던 입다가 그 말에 우두머리 세워준다는 말에 마음이 혹한 거야. 진짜냐?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게 제일 확실한 보증수표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가는데 에브라임파가 떼거름으로 시비를 거니까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냐고 그래요. 너희 불렀잖아. 다 모이자고 그랬잖아. 근데 안 왔잖아. 너희 에브라임 지파. 그놓고 뭐 나와 내 조를 불살라?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고? 그 입다는 원래 이게 조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길 가다 눈이 마주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어떻게 해요? 아, 이 동네는 조폭 없나 보지? 네? 이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눈 마주치면 시비를 걸죠. 왜 째려 하고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냥 건수만 있으면 시비를 거는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와서 건드리니까 입다 가만히 있겠어요? 뭐 붙자고? 뭐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붙자고 붙어버려요. 여러분 입다를 이길 수가 없죠. 에브라임파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강을 건너왔어요. 나루턱을 입다 쪽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망쳐오면 너 에브라임 지파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 에브라임 그러다가 맞아 죽겠어요? 우리는 보면 경상도 전라도 딱 보면 알아요? 모르죠. 12지파가 어떻게 알아요 지파를? 너 에브라임 아닙니다. 그럼 하나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못하는 발음이 있어. 경상도 사람들 무슨 발음 못해요? 쌀 그러면 살, 흔들흔들, 흔들흔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방마다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파도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켜요. 십벌렛 그러면 십벌렛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십이 안 나오고 십 그래요. 그러니까 너 에브라임 그러면 아닙니다 막 이러죠. 야 너 그러면 십벌렛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발음했다면 죽는데? 지금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안 하고 망설이면 너 에브라임 맞고라고 죽이려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십벌렛 그랬겠지. 앞에 십자는 발음하는 둥 안 하고 그냥 악을 쓴데 어떻게 돼요?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날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몇 번을 계속 봐줘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언젠가 칼을 드는데요. 이때는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다 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나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독교 역사에 있던 인물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클린턴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마무리를 끝까지 잘 짓는 지도자들이 70%가 안 되더라. 30%가 안 되더라. 70%가 끝을 못 맺더라. 사울왕처럼 쓰임 받았다가 중간에 타락하면서 버림받는 사람들, 끝을 제대로 못 맺는 게 오히려 더 많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면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다는 그 고백하는 거 절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섬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의 권리 주장이나 대접을 받기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한 게 아닙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격했고 그 사랑이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권리가 되고 주장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충성하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부부지간도 20년을 같이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교회를 20년 이상 섬긴다, 10년 이상 섬긴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무리를 잘 집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그게 위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맡기는 것은 내가 오늘 초신자를 잘 케어해서 일꾼을 앞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앞장서 열심히 하던 걸 누구에게 위임을 해줘야죠. 다음 세대에 위임을 해줘야죠. 잘 키워서 일꾼을 세워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를 들면 저는 강성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두면 끝이 아니에요. 그 강성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원로 목사가 되고 계속 담임 목사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저는 강성교회 담임 목사는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다고 나는 이제 끝났어도 아니고 나는 계속 여기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인데 또 젊은 친구가 그렇게 목회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개입을 해버리면 그건 내가 올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후배를 세우지 않고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어 세우지 않으면서 나 혼자 끝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꾼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은 일꾼을 세워주는 게 더 좋은 일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일꾼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나는 끝이다,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직분들 소중히 간직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되 권리 주장하는 자리를 가지 마시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옛날에는 다 나하고 상했는데 왜 나를 요즘 무시해? 왜 나를 소외시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일이 중심으로 가죠.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마귀 가운데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라고. 무슨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섭섭마귀. 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게 뭐 다 옳고 그름이 다 떠나버려요. 소용이 없어. 그래갖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감당하되 권리를 주장하지 맙시다. 대접받는 자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는 자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잘 지셔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